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 서론이 이제 중요하지 않아서 서론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집약하고 요약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를 요약해서 설명한 부분이 바로 서론입니다. 자, 서론 부분을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본론이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가? 독특하게 요한복음의 본론은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냈습니다. 무엇하라고 보냈냐면 이 침례 요한에게 도대체 네가 무엇이냐, 네가 누구냐를 묻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질문 같아도요, 수많은 철학자들, 과학자들, 공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공부하고 결론 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질문들 여러분 해보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이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쉽게 우리의 하는 일이나 직업, 직분을 이야기할 수가 많아요. 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장입니다. 교회에서 전도사입니다. 근데 전도사가 저는 아니에요. 자, 이게 조금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여러분, 이 시간 조금만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전도사라는 직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도사라는 직분은 원래 있던 직분입니다. 제가 와서 전도사가 생겨난 게 아니라 전도사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는 직분을 제가 잠시 맡은 것뿐입니다. 제 이후에는 전도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전도사가 제가 아니라 제가 잠시 전도사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러면 내가 전도사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전도사는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제가 전도사입니다. 제가 바로 그 전도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이 전도사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전도사 직분을 맡고 있을 뿐이지 저는 전도사 아닙니다. 지금 이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맡았다가 내려놓게 될 여러분들의 직업과 직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은 은퇴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직분을 내려놓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이제까지 나는 사장이었고 직원이었고 전도사였고 목사님이었고 이랬는데 그 직분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죠. 자, 요 질문 앞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들어야 침례 요한의 대답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들이 침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부터 보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침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이고 선지자가 맞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너무 일찍 답으로 가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라고 했던 이 사람은 바로 요한,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에 예언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은 내가 그 엘리야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러면 네가 바로 오시기로 한 성경에 예언된 그 선지자냐? 라고 했을 때 침례 요한은 아니라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선지자, 요한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라. 자, 요한의 대답을 여러분 앞에 제가 던졌던 질문에 비추어서 들어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요한은 왜 자기가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요한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바로 그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했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선지자와 엘리야는 과연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자, 너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쉽게 말해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진리, 참뜻과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참뜻과 그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자, 그 선지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요. 보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정리하면요.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의 참 진리를, 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자녀와 아버지는 원래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서로가 미워하고 원수되고 대적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 대적하는 관계를 마음을 돌이켜서 화평케,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 백성들,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 일을 했습니까? 침례 요한은 이 일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인과응보에 의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올 거야 기대하면서 일하시죠. 그러나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한다고 똑같은 결과가 일어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얻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똑같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 일을 한다고 그 결과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 여러분들의 자격됨으로 그 일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맡았지만 언젠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리예요. 여러분이 잊혀지고 사라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무도 여러분 기억 안 해줘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어떻게 고조 할아버지 이름도 모릅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자녀들조차 고조 할아버지 이름 몰라요. 얼굴도 모릅니다. 기억될까요? 아무도 여러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뭔가 하나 남기고 뭔가 하나 기억되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잠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줘서 그 직분대로 살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 역할 내려놓고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그 공기 울림으로 내 고막이 울리고 내 뇌로 신경이 전달돼서 그쪽을 바라보고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걸로 끝. 여러분, 소리가 어디 있을까요? 방금 제가 말한 그 소리는 사라져서 없어졌습니다.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존재했어요. 있었으니까 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그저 그 소리를 외쳤던 그 사람이 실체지, 소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지금 엘리야고 지금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자신이 바로 그 선지자고 바로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림자일 뿐이고 자기는 외치는 자의 소리,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소리가 대단합니까? 아니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그 외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 소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 실체가 아닙니다. 나는 잠시 있다가 이제 곧 사라져 버릴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나를 지목하지 마시고 침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그 주체, 침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다해서 전하고 있는 그 실체에 주목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지만 설교 끝나고 나서 제 모습이 여러분 머릿속에 아련아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증거한 예수만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아야 돼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제가 증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돌아가시면서 야, 김주현 전도사님 대단. 저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지 저를 드러내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나는 말이야, 내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뭘 했든지 지금 뭘 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건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내 손에서 떠난 겁니다. 그저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증언하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무엇에 대하여 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을 아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를 모른다면 여러분 모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수를 증거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예수가 아닌 나,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떠한 지식, 일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소리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만. 이 빛을 전하는 요한, 그런데 이 요한에게 와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들은 요한의 대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들의 실체를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9절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보냈냐면 유대인들이 보냈어요. 그 근방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보냈습니다. 누구를 보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어요. 이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 지내는 사람이고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너희들이 있는데 광야에서 온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사역,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다. 야, 니네들 한번 가봐야 되지 않냐? 야, 쟤네들은 출신을 보고 그리고 자격을 한번 따져봐. 네가 뭔데 그 일을 하는 거야? 나는 레위인이고 난 제사장이야. 직분이죠. 그리고 레위인은 출신입니다. 출신도 직분도 내가 해야 돼. 정결의식 내가 해야 돼. 근데 너는 뭔데 네가 그걸 하고 있어? 누가 너한테 그런 권위를 줬냐? 물어보러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정체는 바로 뒤에 드러나죠.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 하면 종교인입니다. 생명이 있는 척하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없는 그들은 요한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냐? 도대체 쟤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움직이는지 포착이 되지 않아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일하죠? 돈 때문에. 목적이 분명해요. 무엇 때문에 스펙을 쌓고 무엇 때문에 직분을 가질까요? 돈이에요. 권세, 권위, 권력, 이것 때문에 직분, 자격, 직업, 이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도대체 이유가 잡히지가 않아요. 너는 무엇 때문에 어디서부터 권위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뭘 물어보는 거냐면 무슨 권리로? 그들의 관심은 바로 이거예요. 무슨 권리로? 출신이 뭐냐? 직분이 뭐냐? 권리가 뭐냐? 그들의 관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카톨릭에서부터 개혁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제도권에 있는 종교를 타파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지만 다 가식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깨부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무엇이 되고 내가 무슨 직분을 맡으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양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도적 교회라 그래요. 제도적 교회는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 교회에는 어떠한 직분을 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전 로만 카톨릭은 여기에 빠졌었어요. 예전주의. 우리가 예배드리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에 등록하면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 왕관을 쓰고 뭔가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평신도, 너희들은 성경 읽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사제주의, 직분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도교회입니다. 이들이 양산하는 건 뭐냐면 제도적인 믿음이에요. 네가 뭘 했느냐, 네가 무슨 직분을 맡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제도적이 아니라 영적입니다. 여러분, 침례교는 특별히 더 그래요.
우리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보다도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불가능한 나를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고 나중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제가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목사 될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도사였을 때와 목사였을 때 어떤 안수의 능력이 달라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을 뿐이지 제가 목사 된다고 뭔가 등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전하는 소리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내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변화, 그 변화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었는가?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직분 달아도 내면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직분 달면 그 직분에 맞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직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내면에 변화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라고 나와요. 침례 요한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나는 그저 물로 침례를 베푸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게 너희들한테 뭔가 대단한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침례 받았다고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침례 받기 전이나 후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말했죠. 물에 담갔을 때 나왔을 때 단 몇 초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사람 많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여러분, 이 성령 침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물 침례 100번 받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침례가 무슨 의미죠? 침례는요, 자기중심적이었고 용서받지 못한, 죄사함 받지 못했고 생명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영이 없던 이 한 사람이 예전에 내가 죽고 그 인간성이 완전히 죽고 과거의 나는 죽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온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 없던 나는 죽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나는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고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 사건이 바로 침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끝난 겁니다. 그 전에 나는 죽었어요.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죽이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나,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 모습으로 연합한 나. 예수와 연합한, 죽음에 연합한 모습으로 죽은 자는 그 부활한 모습으로도 연합하여 함께 살리라. 이게 로마서의 진술입니다.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침례는, 진정한 침례는 성령 침례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내면으로부터 나는 죽고 예수와 연합한 나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어 살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바꾸어 내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침례 요한이 물에다가 아무리 담갔다 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침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받아 거듭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엘리야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를 증거하여 깨닫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온 자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 보면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 보면 신발끈을 푼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신발끈, 이 유대인들에게 신발과 발은 무엇이냐면 행함의 의미가 있어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심을 싸고 있는 것이 신발이죠. 그렇죠? 신발이 움직여서 내가 걷는 게 아니라 내가 걸으면 신발은 따라 걷습니다. 그럼 신발은 육체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일하심, 미니스트리를 뭐라 그러냐면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 하나님의 발등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발등상을 둔 곳,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에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발끈을 푼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푼다는 무슨 의미예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것을 풀어낸다,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것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다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노예 중에 가장 천한 노예가 주인이 왔을 때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요. 그럴 땐 어떻게 되냐면 주인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발끈을 풀어요. 나는 종 중에 가장 비천한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겸손과 겸양의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자기의 실존을 분명하게 안 사람의 말입니다. 요한이 지나치게 겸손해서 아이고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엘리야와 그리고 그 선지자와 비교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러한 일, 요한이 행하는 일만 주목하는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요한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의 말도 요한의 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문자가 아니라 문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1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근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그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소경이에요. 왜 못 보느냐?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원래 영, 혼, 육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혼과 육은 원래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데 이 영이 떠난 상태가 죽은 상태, 소경의 상태입니다. 혼과 육은 영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이 사람에게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줘도 이 사람은요, 소 귀의 경읽기예요. 아무리 소한테 아무리 하늘천 따지를 해줘봤자 소가 들어요? 무슨 말 할까요? 하고 끝이에요. 우리 속담에는 서당개 3년이면 풍어를 읊지만 실제 개, 서당 앞에 있는 3년 된 개한테 풍어를 읊어보라면 읊습니까? 오직 밥통에만 관심이 있어요. 밥 주러 왔나 보다. 여러분, 영이 없는 생명체는 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3년,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영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전하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영이 없으면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육의 상태로 다시 돌입하게 돼요. 그러면 이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하는 육까지 관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변화가 시작된 이 변화는 반드시 마음과 생각을 통과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받은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펼쳐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천명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할 건데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이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주어 이 영을 통하여 다시 보게,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 얘기 계속하면 얼마나 지겨울까요? 이 아는, 이 영을 받아, 이 영을 깨닫는 자에게는 은혜고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지만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겹고 알아듣기 힘든 말입니다. 문제는 영이에요. 오늘 1장 14절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실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봐요. 이게 비밀입니다. 내 안에 영이 들어오고 뭐 희끄무리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영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기나를 보세요. 듣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서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나고 뜻이 궁금해지고 묵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 없어 소경된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주어 살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비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예비하라.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것이다. 이게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주님은 침례 요한을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보내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이러한 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일,
이 일이 가능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하신 일을 깨닫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아니고서는 영이 하는 일을 우리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너희들이 나를 주목하여 볼 것이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이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침례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 다른 구절에 보면 성령은 누구만 증거해요? 예수를 증언하는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 입에 그 말을 집어넣어 주셨다. 너희에게 주신 그 말을 전해라. 뭐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라. 예수 증거하라.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군가? 나는 소리입니다. 무엇을 전하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증언하는 사람이 이런 목소리로 예수 전당 이렇게 말하고 예수 전당 이렇게 말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목소리를 전하든 그 목소리가 담은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멋있는 목소리로 너무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멋있고 전달이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에 나는 없어요. 어차피 내가 증거될 거 아니면 여러분 나의 됨됨이나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 맡겨주신 곳에서 예수 증언하다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됨됨이가, 여러분들의 소유가 내 행복을 좌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떨 때 가장 행복해요? 소리는 그 본질인 예수 증거할 때 가장 행복해요. 어떨 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안에 내면에 계신 예수께서 드러나실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졌거나 잃었거나 너무 자랑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상 가치 기준으로 열등감 안에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냄받았는지, 무엇을 하다 가는지가 분명해진다면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소리는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들은 끝이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기서 비유되는 풀과 꽃이 무엇이냐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냐면 풀은 육체요. 그리고 이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들의 육체는 무엇이냐면 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다 마르고 시들어서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육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해놓은 모든 성취와 업적은 풀의 꽃이 피는 것은 여러분 벚꽃 좋아하지만 열흘 2주만 지나면 다 져버리죠. 꽃이 아름다운 만큼 꽃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필 때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육체와 혼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왜냐하면 육은 쓸데없다,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육은 잠시 소리에 불과한 것,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 빛나게 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라냐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반드시 영원히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어떤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어느 날 백부장은 로마 군사입니다. 군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바로 대장이 뭐냐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우리 집에 하인,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중풍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래? 오케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고치시길 원하신다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깨달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는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입니다.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 내 뜻대로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은 위에서부터 상달되어진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갈 뿐이에요. 자기의 모든 삶은 그 명령,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명령체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로 군인이에요. 이 백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백부장인데 제 밑에는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군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왜냐하면 내 밑에 있는 어떠한 한 군사라도 내 말을 사소로이 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 내 직분 위에는 누가 있냐면 천부장이 있고 이 천부장 위에는 강력한 로마의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로마의 황제, 시저가 있는 거예요. 이 시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진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 뒤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가 있는 거예요. 이 군사 한 명은 백부장의 말에 순종합니다. 기꺼이 순종해요. 왜? 백부장 뒤에 있는 로마를 알기 때문에. 백부장이 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이 명령만 하시면 순종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은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다면 모든 만물은 순종케 될 것입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명령하십시오. 순종케 될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내 백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 실체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권세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사소로이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 감정,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행복과 내 원함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지키어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군대 귀신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쟁하기 전에 서로 주고받는 가장 선봉장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수가 많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레기온이에요.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단위를 상징하는 건데 이 로마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말할 때는 이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로마 군사 6,000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힘과 놀라운 능력, 권세를 가진 6,000명의 군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철 부대 요즘 드라마 하고 있는데 보고 계십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나라가 군사력, 세계 군사력 몇인지 아세요? 세계 6위래요. 6위. 대단하죠. 세계 군사력 6위의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최강을 자랑하는 특수부대원들 4명씩 한 팀이 돼서 누가 강한지를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부대원들 출신들의 서로 간에 힘을 겨루는데 이들의 힘과 전투력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들 한 사람은 최소 5명 이상의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대하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한 줄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21절인데요. 야훼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시어 아시리아 왕의 진지에 있는 지휘관과 사령관 이하 전군을 쓸어버리셨다. 저 대단한 당대 최고의 군사력 로마 레기온 6,000명이 달려들어도 이길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으니 무엇이냐면 천사 한 명, 아니 한 나라의 군대를 쓸어버리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쓸어버렸을까요? 야 천사, 야 말단에 있는 저 이등병 쟤 보내, 쟤 보내서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에 있는 군사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천사, 영적인 어떤 존재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냐면 한 나라의 전군을 다 쓸어버려요. 아수르를 쓸어버립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몇 명이 들었냐면 6,000명이 들었어요. 저는 레기온입니다. 웬만한 천사 장도 와서 겨루기 힘든 정도의 숫자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6,000명을 진멸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어떠한 힘과 권세, 권력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에 한 레기온, 한 군단이 전멸해 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께 한 혈루병 여인이 다가옵니다. 이 여인은 자기 평생에 모았던 돈을 자기 혈루병을 낫기 위해서 전부 다 썼어요. 근데 어떠한 명의도 그 여자의 병을 고치지 못해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전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낫질 않아요. 근데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그 옷깃, 탈릿이라는 그 옷의 끝에 손을 댔더니 그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이 닿았을 때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옷깃이 닿았습니까? 예수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어요. 병을 앓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명의가 대단한 명의라고 할지라도 입에,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때는요, 어떻게든 살려요. 어떤 방법이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이 멈추고 심정지 상태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손을 떼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방법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섰다가 야, 이거는 좀 난이도가 센데? 야, 좀 일찍 올 걸 그랬대. 죽었는데? 어떻게 하지? 야, 그러면 안 되겠다. 닭 피하고 방울하고 작두 좀 갖고 와봐. 좀 뭐라도 좀 한번 해보자. 예수님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뭔가 주문과 주술 행위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침에 잠자는 사랑스러운 딸을 깨울 때 하는 말을 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일어나요. 예수님 한마디에 죽음이 물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아이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이제 썩은 내가 진동할 겁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새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어디에다가 손을 벌릴 수가 없어요. 6,000명이나 되는 영적인 세력, 레기온을 누가 상대한단 말입니까? 자기의 돈을 다 쏟아부어도 낫지 못하는 이 혈루병. 아니, 죽은 딸을 누가 살립니까?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 나사로를 누가 살립니까? 인생의 벽에 부딪혔어요.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각각 다른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다루시고 그 모든 문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망가져서 이젠 가능성조차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께서 계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바뀌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 삶에 일어났어요. 이건 도대체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잊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무언가에 중독되고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무언가 과거가 여러분들을 끝없이 괴롭히고 있어요. 그 과거에 묶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유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의지하지 않을까요? 안 믿어서 그래요. 아니, 몰라서 그래요. 예수께는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고치기 위하여 오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거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궁지에서 주님은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고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대단한 기적이기 전에 여러분 안에서부터 밖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변화예요. 영에서부터 시작되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치유해 내실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섰다. 근데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야이로의 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모든 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죽음, 이 죽음에 포함된 모든 삶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서 계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변화는 그저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붙드시고 악한 영에 일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6천 명의 레기온이랄지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로 물리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고 결국에 가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와 악한 영의 역사를 지옥에다가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비로소 참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실 때 주님 내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시오니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